오늘 오전에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좀 나누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는 계속 이 교회의 예수화를 위해서 계속 달려갔고, 또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의 예수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이제 에베소서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예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전에 제일 첫 번째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옷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다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륵스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다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륵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 자아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옛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쭉 다 얘기했죠. 첫 번째, 이방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이제 세상 사람과 같다라는 거고, 또 그들의 특징은, 결론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실은 우상 숭배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동네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그 은장색들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를 갔다 와봤다고. 혹시 터키의 그 에베소 지역을 갔다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갔는데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지역들을, 특별히 이제 그 발굴하는 지역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에베소에 아직 30%밖에 발굴이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지역과 동시에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진에서 보던 그 원형극장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실은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 원형극장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나무가 양옆에 이렇게 가로수가 쭉 있는 그냥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역 배들이 거기 앞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또 나가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동네로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제 아테네에 가면 바르테논 신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한 3배 정도 큰 신전이다 라고 합니다. 기둥으로 한 25m 정도 솟은 그 기둥이 120개인가 150개가 쫙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었고,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1000명이 됐대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라 하면 여자 사제들을 말하는 거고,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여자 사제는 실은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와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게 거기에 제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야, 이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세우고 거기에서 이 신을 섬기는 뭐라 그러죠? 종으로서, 아니면 또 신하로서 우리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데미를 하나님으로만 딱 바꾸면 우리랑 하는 얘기가 비슷할 텐데, 어쨌든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그들이 그 수많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 부가 잘 쓰였다기보다는 더 탐욕으로 물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 악한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과 같다라고 할 때 물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성도로서 이제 들어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쭉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는지, 막 겉은 화려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네가 지키고 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자랑스럽게 하지만 실은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면 계속 거기 와서 이제 그런 성관계를 맺고 또 그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간의 지식으로만 살려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총명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생명이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거나 아니면은 무지하게 되거나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의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지혜와 총명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실은 부어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계속 발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실은 우리가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든 아니면 내 개인 기도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설교를 들을 때든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하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또 하루를 또 공부하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관계하여서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데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뒤에도 보면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영적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교회에 있을 수 없는데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네, 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가 나중에 분별이 돼요. 왜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조 지폐 감별사가 훈련하는 법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어떤 건지를 연구를 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돈이 뭔지를 계속 보고 만져보고 씹어보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태워도 보고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그 특징들을 다 보다 보면 나중에 가짜 돈, 위조 지폐가 딱 보면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가짜인데? 라는 게 보여요. 가짜를 연구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가짜가 오면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의 아닌 것이 들어오면 깨닫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안 보면
그게 왔는지, 원수가 내 코를 베갔는지 안 베갔는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자를 벗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은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계속 새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비춰봐야 아, 이게 내 옛사람이구나, 내 옛자구나, 와, 이거 내가 나랑 딱 한 몸이라서 내 건 줄 알고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계속 잊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교만이었네, 와, 음란이었네, 열등감이었네, 비교의식이었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와,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였네,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실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안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100% 완벽하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도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이게 그냥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또 다른 부모님의 컨트롤, 통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실은 부모님은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존재지만 또 그 행위로 인해서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우리를 또 잘못 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제가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건 건들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하고 그대로 갖고 나가면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옛자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감각이 무뎌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방탕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아주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습,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머리로는 딴 사람의 구습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구습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계속 받아왔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관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게 죄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상숭배와 마음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총명이 가려지고 무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옛 자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계속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아니면 체면이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아니면 욕심과 정욕이 있거나 아니면 분노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병약하거나 아니면 가난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인 줄 알고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지금 있기 때문에 그냥 입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이것들 하나하나 벗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까지 가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영역까지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70년이 지나든 계속 벗겨낼 게 있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계속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계속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그 옛사람의 부분들을 좀 이제는 과거로 털어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그 헌옷은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할 그 옷은 무엇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 옛사람의 모습이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이 방탕한 생활, 음란한 생활, 욕심 부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이 교만한 마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모습들, 또 분노하고 또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거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옛자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주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풀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하나님 어떠한 더러운 욕심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지, 아버지 주님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옛자의 모습, 주님 또 벗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시간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개인의 예수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부분들이 완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주님 강팍한 이 마음들,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주님 그 성화의 단계로 주님 통과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륵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살덩어리라고 하니까
내 육체가 변화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온전하게,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서 내 육체도 많이 변화가 되지만 내 얼굴이 바뀌거나 막 이러진 않습니다. 제 얼굴이 막 갑자기 장동건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네, 알랭드롱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자, 이제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뭐라고 했죠? 네, 그 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것, 진리는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약간 흉내를 낼 뿐이에요. 아, 저 스님 정말 말 잘한다. 와, 저 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비슷하게 말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참된 생명은 없습니다. 참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한다면 불교도 계속 자기를 비워내는 것까지만 합니다. 비우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 생에 좀 잘 태어나려고, 강아지가 아니라 좀 사람으로 좀 태어나 보려고 그렇게 계속 나를 비우고 회개합니까? 그 다음 생에는 네, 우린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서 관계하여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내 내면 안에 이게 거짓이구나, 비진리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뭐지요 하고 계속 이렇게 막 판다고 해서 쉽게 잘 안 나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또 주님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 진리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이게 된 것들이 이제 회개의 그 제목이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반성합니다, 이 정도 수준 아니고 철저하게 내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불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내면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시각이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내 상처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수요 블레싱 때 또 이제 가끔씩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거의 상처들이나 수치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이제 많이 끄집어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또 학대 아닌 학대를 하셨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또 그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말들이나 성품들이 계속 나가고 행동이 나간다면 이미 그거는 내 안에 이렇게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기능이 되어버린 거죠.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실은 바꿔야 돼요. 아니면 계속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겁니다. 딴 사람이 상처받지 않으면 계속 내가 나를 상처 주고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과 또 묵상 시간과 이런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말씀이 들어와서 싹이 나기 쉬운 그런 옥토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심령이라고 할 때 이제 마음과 또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또 두 가지 영역으로 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격은 지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제일 우리가 많이 건드는 게 뭐냐면 지성 그리고 정,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감정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 세계관들을 반드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 두 가지를 다 실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의 영역을 바꿔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딱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 그게 실은 여러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다루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주머니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요. 여러분 매 순간 모든 것이 범사에 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그런 영역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거짓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 생각 주머니에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실은 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있는 어떤 권위자의 그리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의 생각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각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꺼내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가 받아온 생각 주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채워진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꺼냈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네요. 우리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네요. 하면 그 부분들을 갖고 이제 씨름하면서 바꿔나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려면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감정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 감정도 감정의 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의 이 주머니도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내 안에 탁 처음 떠오르는 그 감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유한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 앞에 섰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펄짝펄짝 뛰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상처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릴 때 어떤 학대나 상처로 인해서 어떤 비슷한 영역들이 딱 생기면 내 감정이 갑자기 불안이나 두려움이 확 증폭하는 거예요. 강박증이 확 증폭하는 거죠. 분노가 확 폭발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분노가 한 2, 3 정도면 나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7, 8, 9, 10까지 막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내가 봐도 좀 심각한데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주머니가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해소를 못한 거지요.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내가 분노의 감정이 계속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강자한테는 안 그러고 약자한테, 네, 주로 이제 약자한테, 아니면 강자한테 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거의 뭐 최고치로 꽉 찬 거지. 팍 폭발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평소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계속 하나씩 바꿔나가야 됩니다. 호떡 뒤집듯이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내일 하고 탁 바로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렇죠. 여러분 조지 뮬러 그 목사님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까지는 한 1년이 걸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바로 삶을 헌신해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시간이 점점점 걸리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생각과 감정의 영역들이 그동안 꽉 찼던 부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를 보고 이제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할 때 이상하게 좋은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계속 안 좋은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우린 더 누르려고 하는데 실은 네, 그동안 꽉 차 있던 거를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녹슨, 오래된, 꽉 차 있는 부분들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면 그거는 다시 고쳐서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작업들이 돼야 돼요. 감정의 주머니는 계속 안 좋은 감정들은 빼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한 감정들은 계속 쌓아놔서 에너지가 되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의 주머니, 생각의 주머니를 우리는 잘 다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령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뭐 생각만, 감정만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은 두 개 다 같이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앞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감정의 영역이 조금 더 먼저 풀리면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영역이 계속 잘 풀려나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내적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어떠한 작은 씨앗이라도 던져졌을 때 그 씨앗을 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길잡바처럼 딱딱해갖고 이 씨앗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라면 아무리 뿌려도 의미가 없겠죠. 계속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곡괭이질, 삽으로 들고 파야 됩니다. 팠는데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땅속에 돌이 있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돌을 건져야 돼요. 좀 이제 뿌리 내고 자라나려고 그랬더니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더 많고 다른 잡초가 더 많아요.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부들부들한 옥토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야, 온전한 성도로 준비되었구나. 우리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처음에 좀 도달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계속 더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또 사역을 계속 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들부들한 옥토로 준비되는 거예요. 네. 상처로 인해서 딱딱해진 그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네. 세상으로 인해서 돌과 또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다루시도록, 마음껏 쓰시도록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내어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어드리다 갑자기 막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내 옛 모습에 내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확 떠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거를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뭐 다른 데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푸셔야 돼요. 기도로 나오시고 예배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또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계속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정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혼란스럽지 않고 진리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이것 둘 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전에 진작 만졌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뚜껑 열었다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서 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의 영역, 하나님 심령에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길작밭처럼 주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재리의 유혹들과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 돌들로 자갈밭에서 주님 또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런 맛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하나님 아무 쓸모짝이 없는 주님 그런 맛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내가 잘못된 그 생각들을 받아들임으로 진리가 아닌 주님 세상의 그 사실들을, 하나님 세상의 방식들을, 주님 구습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내면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이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묵었던 이 오래된 상처의 감정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외로움과 이 슬픔들과 주님 이 분노와 하나님 낭만과 절망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역들이 원수가 주님 그곳에 경관진을 주님 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영역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역들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주님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주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하나님 또 용납으로 가득 찬 그런 성품이 되고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 나를 사로잡아 내가 진리를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원하시는 주님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자를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기도 시간과 이 묵상 시간, 하나님 또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 기경할 때 온전히 주님 내가 기경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밭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셔서 주님 내 마음을 다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묵은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주님 진리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하고 온전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영역들을 여러분 계속 더 기도해 나가시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옷이라는 건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를 보면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원수가 저를 보고
하나님 제 보세요, 제 죄인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의로움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의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네가 옳다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래, 네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가 됩니다. 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에베소서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 그리고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6장으로 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옷 입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수많은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왔는데 주님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그 주님의 그 성품에 내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옛사람 거군요. 내게 아니군요. 주님 게 아닌 거군요 하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주님 것으로 바꿔나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려서, 내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물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락스는 끝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밟고 있어야 됩니다. 실은 얘가 죽으면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죽죠. 실은 얘가 죽으려면 내 육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죽어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밟고 있어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이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성품으로 계속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때, 바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세워질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들이 다 예수님의 그 언행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언어까지도 완전히 바뀌고 행동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또 그 과거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이 훈련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것이고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입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인가 하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사람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드려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존에 있던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확증받고 오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존재임을 확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아들됨을 확증되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증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임을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게 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 우리도 같이 그곳에서 같이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 풍성한 존재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사회 민족이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가정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옥토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세계관들이 바뀌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온전히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빛난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원수가 볼 때 나 이명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학업들과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군지체들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